일상감사, 적극감사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두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없죠. 한국 사람이라면 이 두 개의 명절은 아주 유명하죠. 하나는 설, 구정이라고 하고요. 설. 또 하나는 추석. 설과 추석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반드시 지키는 명절입니다. 여러분, 추석에는 그 설에는 우리가 특별한 음식을 먹죠. 떡국을 먹습니다. 가래떡을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조금 말려가지고 썰어가지고요. 떡국을 먹죠. 장수의 의미가 있답니다. 장수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르신들께 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또 안부를 묻고 절을 세배를 합니다. 아이들은 연말만 기다립니다. 연말만. 한 달 용돈을 1년의 용돈을 이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연말만 기다리죠. 여러분, 추석도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추석에는 이제 가을에 풍성한 어떤 이제 열매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지킵니다. 추석에는 좀 특별한 또 뭐 음식을 먹죠. 대표적으로 송편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그 솔잎에 이렇게 떡을 쪄서 먹었다 해서 송편이라고 했다죠. 특별한 음식을 해 먹고 또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나라에는 특별한 명절이 있고 그 명절을 그 민족의 어떤 그런 관습에 따라서 특별하게 지킵니다. 모든 나라나 모든 민족이나 명절이 없는 민족은 없죠. 나름의 명절이 있고 나름의 어떤 특별한 날들이 있고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주 유별나게 명절을 지키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명절이 참 많은 민족이 유대인인데요, 그 중에 세 개의 명절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3대 절기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월절은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갔다,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유월절, 이렇게 이제 한자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해방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1월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유대인의 달력은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첫 해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이 있는데, 맥추절은 한 해의 중간쯤 찾아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보리맥절을 서가지고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한 해의 중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이 수장절에 좀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해의 곡식을 잘 수확해서 저장해두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를 반드시 1년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절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래서 이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잊어버릴 즈음 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서 감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년 365일 감사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맥주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가 2025년도 송구연식 예배 드릴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눈 껌뻑껌뻑 하니까 벌써 이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상반기 6개월이 지나면 후반기는 더 빨리 지나갑니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2025년 맥주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14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 14절에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17절에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켜라, 보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항상 선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3번이라는 단어입니다. 3번. 14절에 보시면 3번 지켜라, 17절에도 3번 보여라, 이렇게 이제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3번의 명절이 다가오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만 딱 나와가지고 의무적으로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고, 1년 365일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마치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명절의 기쁨의 삶처럼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매일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감사하며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소 언제 합니까? 청소 매일 해야 되죠. 매일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정말 우리가 늘 청소합니다. 만약에 청소하는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죠.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특별한 감사 제목이 없더라도 평소에 일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정신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이 평범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정신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좀 재밌는 동화를 하나 읽었는데요,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매미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미가 번데기 시절에 내가 매미가 되면 나는 반드시 감나무에서 노래를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꿈과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매미가 되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미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감나무에 올라가서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근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옆에 벚나무가 있는데 저기 벚나무에 날아가서 노래를 부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벚나무에서 노래하고 있는 자신과 똑같은 매미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벚나무로 날아갔습니다. 벚나무에 날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나보다 노래 잘하는 매미들이 너무 많고 막 귀찮게 하는 개미들도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미는 다시 그곳을 떠납니다. 그 이번에는 보니까 옆에 또 아카시아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미가 이제 저 아카시아 나무에서 가면 노래 부르면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카시아 나무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카시아 나무에 가서도 별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막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매미의 눈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한 그루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너무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나무가 저기다. 저기 가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나무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매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매미가 맨 처음 떠났던 감나무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신이 있었던 그 감나무가 가장 행복한 나무였던 거예요. 이 동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변이 참 행복하게 보여도 내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나무에 앉아있는 이 매미가 깨닫습니다. 깨닫고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네. 행복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네. 일상이 우리의 행복이라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죠?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스마트폰을 이 세상에 발명을 해가지고요 정말 세상의 패러다임, 세상을 바꾼 인물이죠. 돈도 엄청나게 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말년에 췌장암에 걸려가지고요 병원에서 참 안타까운 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병원에 누워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명예와 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하고 돈이 많은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병든 상태로 누워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세요.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대해주세요. 타인에게 잘 대해주세요. 가장 소중한 행복은 일상의 행복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 정말 셀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 이 사람이 결국에는 깨달은 게 뭐냐?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행복이 아니구나.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교인, 옆에 있는 나의 일상이, 살아가는 일상이 그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매미나 스티브 잡스나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현재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감사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매일 하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거는 버릇이 있죠. 우리의 본능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이 잘 풀리면, 아니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건강하면,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면, 직장에서 승진하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서 출세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기 전에 조건을 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감사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감사의 비결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의 비결은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관계없이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감사는 그저 일상이다. 여러분,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송이라는 복음성이 참, 아이들이 이제 그 율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특성도 많이 하는 좀 재미있는 송인데,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가사가 단순한데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너무 단순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유튜브에 한번 링크를 하나 걸어왔는데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소리를 좀 크게 해서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쉽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여기까지.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막 도돌이로 막 나오는데요. 쉽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하면요, 다 불평할 게 너무 많고요. 감사의 거리를 찾으려고 하면요, 감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깨달음이죠. 신앙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오브리가도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틈만 나면 오브리가도라고 말을 한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오브리가도가 가장 많이 쓴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 평균 10번 이상은 오브리가도라는 말을 한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마라. 여러분,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짜증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감사, 정말 쉬지 말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2025년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